네, 안녕하세요. 서초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가 뜨겁고 또 무더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을 향한 열기를 아마 몰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모두 풍성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능자 시리즈 시즌 3에서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고요. 거룩한 합의, 복음의 경계를 넓히다 라고 하는 거국적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거국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을 기점으로 초기 교회가 이루어졌던 선교의 중요한 한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의 활동이 모두 한번 정리가 되고 15장 이전까지 그리고 15장 이후부터 다시 정비되고 정리된 선교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초대교회 역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합의, 복음의 경계를 넓히다. 옛날 우리나라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두더지 부부가 있었는데요. 딸이 장성하여서 이제 사윗감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윗감은 든든한 우리 사윗감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런 사윗감은 무엇일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처음 생각난 사윗감이 태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두를 밝게 밝히는 태양. 그 해는 모든 것을 자라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사윗감은 해인가 보다. 그래서 해를 찾아갔다고 하죠. 자, 그랬더니 해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구름이 와서 나를 확 덮어버리면 나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을 또 찾아갔겠죠. 자, 그랬더니 구름은 또 손살을 집니다. 아닙니다. 나는 바람이 와서 나를 날려버리면 나는 아무 힘도 못 쓰니 사실 나는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게 가보세요. 바람에게 갔습니다. 바람이야말로 진짜 힘센 사윗감이구나. 근데 바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게 모든 바람을, 풍력을 다 동원해서 세상 모든 것을 흔들어도 꼼짝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센 놈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던 대상이 바로 담벼락이었습니다. 저 담벼락은 내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나를 이긴 놈이 바로 저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에게 갔겠지요. 이렇게 들어보니 당신이 가장 힘센 사윗감입니다. 그랬더니 담벼락이 수심을 지으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해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세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내 발밑에 있는 틈으로 기어든 두더지가 그것을 갉아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바람을 견디었다 한들 여지없이 틀림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저는 강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동화 이야기처럼 결국 두더지는 자기들 두더지 중에서 결국 두더지가 가장 힘센 그 존재구나 해서 두더지를 사윗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강고해 보이고 누가 봐도 든든해 보이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아무리 미물이 들어온다 한들 그 담벼락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틈이 생긴 강고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가운데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이기도 하고 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튼튼하게 더 강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담벼락처럼 강한 듯하지만 틈이 조금 생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세계사적인 예가 그리고 작금해 보이는 최근의 예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한 예를 제공하고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2000년 전에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문제는 교회에 맡긴다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바로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자,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정비되고 첫 선교도 다녀왔고요. 그러던 차인데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 아마 그곳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 같습니다. 늘 율법을 고수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열심이 결국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본부까지 와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다. 즉 우리가 반경이 넓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루스라, 이고니온 다 전도를 다녀왔잖아요. 전도를 이방인에게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요건은 바로 할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교회 형제들을 놓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것이 불문율인 것처럼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이 논란을 두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형제들은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한 켠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 이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안 되지. 내가 아는 신앙은 구원은 하면서 그 설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공식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당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왕왕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때로는 가벼운 소문들에 내 말을 조금씩 보태어서 과장되고 아니면 반전되고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이 교회 안도 얼마나 유포되기 쉬운 온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쉽게 하고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버리고 거기에 보태서 개작하는, 변형해서 또다시 유포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사실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틈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종국에는 그것들이 쌓여서 교회를 무너지게까지 한 일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교회는 참 많은 이야기가 떠도옵니다. 제가 권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무난한 얘기거나 그랬구나가 아니라 뭔가 귀를 거스르고 마음이 불편한
또 나와 관련됐는데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들린다. 그럴 때는 제가 권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발화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본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그냥 누가 이랬대 라는 말을 듣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흥분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 말이 대수롭지 않다면 아이고 떠도는 말이구나 하겠지만 이건 너무 좀 위험한 말인데 나 너무 불편한데 그러시면 그 말을 했다는 분의 진위를 찾을 수 있으면 사실 대부분은 또 찾을 수 없는 말이 많기도 해서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용을 따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다면 특별히 권위자의 이름을 따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다면 꼭 그분에게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런 경로로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 물을 수 있잖아요. 경로 대신 코테이션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센텐스가 맞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근데 대부분은 그 확인도 안 하고 혼자 막 열불이 나고요. 거기에 보태서 또 그 말을 내 말을 동의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옮깁니다. 근데 옮길 때는 불꽃을 하나 더 하지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오해된 주어가 날아간 맥락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토리가 되어서 결국은 멀쩡한 질서, 멀쩡한 기관을 엉터리인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기관처럼 만들려는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중인데요. 들리는 말 중에 조금 불편하다 그러시면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걸로 믿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워딩은 더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청력도,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차이의 노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뭔가 오류겠거나 라고 믿고 내 믿음을 챙기는 것이 가장 똑똑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일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누가 불똥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해주지 않으면 일대 혼란이 있었을.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네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다 무효야. 만약에 그랬을 때 이분들이 느낄 당혹감,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미묘한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2절, 3절에 보면 이분들은 공식적인 것으로 해결합니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맡깁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어피니언 리더들, 목소리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절대 휘둘리지 않고 공식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열심은 더 나아가서 더 상급의 당국,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주를 받는 과정이 사실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그런 거 무시하세요 라고도 할 수 없는,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맡겨진 문제는 이제 교회에 맡겨집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나 다수결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에 맡겨져서 예루살렘 출장을 가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제목은 경계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이 불편한 그런 흉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경계는 사사로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는 우리 일전의 고넬료 사건과 더불어서 아주 유대인의 수장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첫 복음화를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본부 자체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방 선교에 대한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구원을 누려야 한다.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잇대어서 자, 이제 회모가 시작되어서 이제 야고보도 발언을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가 왜 이 구원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6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 받아들이는 포용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오래된 뜻을 따라 이 경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선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실 규약을 만들자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유대에서 내려와서 할례부터 정말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 내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은 계율을 지키거든요.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지켜야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털끝 하나라도 말씀을 위배할까 봐 정말 정결 그 자체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프리하게 유대인의 눈에는 프리하게 살던 유방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작정했다는 아주 단순한 그 고백만으로 나와 똑같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우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취약함을 함께 갖고 있는 영어로는 vulnerable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취약함. 하나의 흠집에도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함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고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다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보다 튼튼했으면 하고 본인 방식에 본인 시각에 우려를 담아서 나왔던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회의, 교회에 맡겨진 문제는 잘 정리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언, 야고보의 발언, 결국 결론이 납니다.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수백 가지의 그거 너희들 똑같이 지켜야 돼. 그건 이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이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분들에게는 개방을 하되 하지만 너무 경우 없이 막 와서 나 믿으면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건 되지 않도록 미니멈 아주 최소한의 4개 에센셜한 4개만 꼭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하나하나 볼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인이 되겠다고 작정한 이상은 이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레코 로마 문화를 얼핏 봤지만 그분들은 신관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신론을 넘어서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신들의 전쟁이 있고 다 그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표처럼 얼마나 많은 자신만의 스테이터스, 위치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신들에게 익숙하고 모든 신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는 그런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런 유일신과에는 좀 생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방신과 이분들을 가리는 너무 중요한 구원의 요건이었기에 이것은 제일 처음 둡니다. 우상은 안 된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은 양보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영미어의 어원에 남아서 음란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몸의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자, 피부터 설명할까요? 피를 멀리한다는 것이 뭘까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째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피 자체를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 자체를 취하는 것을, 이거 구약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취하는 것을 금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피째 무엇을 하는 것을 경히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준에서 정한 아주 요건 중에 하나는 피를 그대로 취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요건이었고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대 방식에 의하면 짐승을 잡을 때 잡아서 도살한 후에 피를 다 빼는 과정을 모두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방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식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 그때도 그 본인만의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게 피를 우선 뺀 다음에 그 육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분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내가 취할 때 목을 메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를 멀리하는 조항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또 위배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구원관을 설립할 때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할례는 빠졌습니다. 할례는 사실 이거보다 좀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데, 그리고 아마 저항도 있었을 아마 구원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빼기로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합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에센셜한 것,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지만 모두 다 그냥 후리하게 하지 않고 요건을 두어서 경계를 칩니다. 그리고 경계가 생긴 이 규율은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할 때 이것들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전달과 그리고 전해진 각성에서 수용하는 여부도 바로 여기에 요건으로 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공표됐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공식회 정해졌을 때 그 규율이 각 성에 전파가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규율을 수용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의 권위로 정해졌는데 나는 싫은데, 나는 음행 좋은데, 나는 피 좋은데, 만약에 하면서 그걸 고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구원의 범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그거 2개 안 한다고 제가 2개만 한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라고 만약에 좌중에서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가 정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인 권위의 교회가 정해서 하달이 되었잖아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적법한 절차를 22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눈으로 보시면은요.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이 보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쪽에서 사신을 같이 보냅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일꾼을 같이 보내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된 결정이라는 힘을 실어주게 되지요. 편지의 내용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눈으로 읽으십시오. 경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발단을 설명하고요. 그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로 공식적인 대표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해서 그 내용을 보내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회의 보도된 그 내용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개를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라는 공식적인 텍스트까지 문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 회무의 엔딩을 아주 종결을 하지요. 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나서 이제 이 회의는 기쁨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 3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으네 편지를 전하고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게 바로 정해진 규율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자세였습니다. 교회의 권유로 예루살렘에 정해진 이것들이 하달되어서 전달되고 선포되었을 때 읽고 그 위로한 전문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수용했다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지향하는 자세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파견된 유다 실라도 돌아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한번 되었으니 구원관이 정리된 교회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칫하면 교회 큰 문제가 될 뻔했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을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36절부터 42절까지 한 단락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좀 이렇게 아름다운 회무가 끝난 다음에 종결 부분이 약간 조금 의외의 상황이 도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왔는데 이제 돌아왔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살피러 가자. 그동안 우리 공백기에 다른 일이 없는지 우리가 다 팔로우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고요. 그럼 다시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팀을 유사하게 꾸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움직였던 분들이 다시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견이 생깁니다. 어떤 멤버를 데려갈까 하는 이견이 생기는데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던 사람, 그냥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로 선교 잘하고 나서 그 다음 내륙으로 들어가야 될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한 줄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지금 앞을 향해서 막 씩씩하게 나가는데 마가는 낙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본부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 언급된 내용을 보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했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한 겁니다. 선교를. 나 돌아가겠다고. 근데 아마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멘트를 단 걸 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실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선교 전략에 큰 해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마가를 불러서 이 팀을 다시 꾸리려고 하는 바나바를 향해서 본인의 이견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지요. 우리 기관을 운영해 보시거나 리더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안에는 이견을 다루는 게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 그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첨예했는지 그렇게 사이좋은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충돌이 생깁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정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좋은 회의 끝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법은 갈라서는 것으로 합니다. 별도의 팀을 꾸립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의견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여전히 자기 고향을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같은 동료를 바꿔야 신라, 아까 예루살렘 회의 후에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함께 되었던 한번 일해봤던 신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루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혹시라도 이 장면을 보면서 열심히 회의 다 했는데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네라는 측면보다는 교회는 뭘 했다고 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명사초청 특강을 잘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갑자기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신앙을 하모니를 이루기 전 단계에서 교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각자의 모습이 다 노출되면 이간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성숙한 분들이 감수를 해주어서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갈등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갈등이 있지라고 혹시 실망하신다면 아마 그분은 교회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교회는 모두 다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형식의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주목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견해에선 달랐지만 사역에서는 갈 길을 갑니다. A 기분 나빠.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옳은데. 내가 그 사람 제도를 봤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교회는 내 명분대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서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going on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시 이견이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실망하고 나 못하겠네. 그것은 바로 이 전 단계고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단계는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금도 학자들 간에 합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너 그만둬. 너 이렇게 생각이 짧은지 몰랐어.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길로 한번 하세요. 저는 다른 길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룰게요. 나중에 우리 퍼즐을 맞춰봅시다. 아주 아름다운 화합. 결이 다르지만 다른 조각을 각자 포기하지 않고 합치하는 이 모습은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견지했던 거룩한 합의와 아주 맥이 맞는 종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견이 있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지도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권위 아래서 내가 내 사역을 그 안에서 존중하고 나아갈 일이지 이 안에서 맞지 않는 교회를 내 취향대로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담벼락에 큰 틈을 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의 종합병원의 산과 병동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동이 2개 있었는데요. 1병동, 2병동. 1병동은 의사와 의대생이 산모를 직접 돌보는 시스템이었고 2병동은 조산사가 돌보는 병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날 이 병원 진료가 진행되면서 1병동에 있는 산모들이 하나, 둘 갑자기 그 출산 중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사망하는 일이 계속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 둘이 아니라 10명이면 3명이 거의 사망하는 고정적인 비율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병동은 거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위생이나 이런 개념이 지금하고는 완전 달랐기 때문에 물론 사망률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높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산모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서 제발 저는 1병동 안 가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배치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병원이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이 원인을 캐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의사와 의대생이 있는 곳이면 더 철저하게 의료적으로 더 이게 진료가 되어서 이 사망률이 낮아야 되는데 웬일일까 하다가 그 격차를 굉장히 지묘하게 파고들었지요. 그의 동료 의사 한 분이 시신을 해부하다가 학생의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손가락 베이는 정도의 사고는 우리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차가 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하는 의사의 활동에 뭔가의 문제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학생의 칼에 손가락을 베었던 그 의사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 산용열로 죽은 산모들과 똑같은 병변이 몸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추적해서 알아냅니다. 의사와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 오면서 시신 해부를 하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가지고 곧바로 그 출산하는 그 현장에 출동해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해부하면서 본인들이 손처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서 바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를 진찰하는 과정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입자가 자기 손으로 그 세균을 산모의 몸에 옮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것조차가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그나즈 제멜바이스의 이 발언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와 제안은 당황스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든 의사와 의대생은 시신해부를 마치고 병동에 올 때 염소로 강력한 소독을 하고 들어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규칙을 세워서 분만실에 들어있지 않은 위험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10명 중 두셋을 넘던 사망률이 몇 달 안에 확 주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심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규칙은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균을 옮겨서 환자들을 어렵게 한 존재였다고?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동료 의사들이 협잡을 해가지고 결국 지멜바이스를 쫓아냅니다. 이 사람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없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진실을 밝혔고 그것 때문에 환자들의 삶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자리를 잃은 채 고향 헝가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슬픔과 억울함은 오랫동안 남아서 이분의 정신을 해치기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정신병동까지 들어가게 되고 1865년 47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에 파스테르나 리스트 같은 사람의
세균에 의한 그 감염이 과학적으로 발표가 되면서는 이분이 옳았네라고 사후 인정되긴 했지만 결국 이 위대한 발견, 용감한 규칙에 제안을 했던 제멜바이스는 이렇게 쓸쓸히 외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규칙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러지? 그리고 규칙을 세우고 고수하는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규칙을, 그 발견을 세상에 내었던 그분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 명의 생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잣대나 어떤 경계 없이 울타리 없이 마구 펼쳐질 때 그것은 결국 내가 밟고 있는 곳을 더욱 망치게 되어서 내가 살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예쁘게 지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방이 좀 더 필요했네요. 방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방, 부속시설, 또 그 위에 얹어야 될 자재들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기반을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서 했는데 방을 많이 만들어서 식구들 다 여기 이사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얼마 남지 않은 파티를 두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집안을 다지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그 위에 벽체를 쌓고 그 위에 자재를 부어가며 자기의 집을 넓혀 갔습니다. 모양은 번듯하고 모든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폭풍, 강우, 천재지변 가운데 결국은 토양 없이 기반 없이 확장만 했던 이 집은 붕괴하고 이 부분만 붕괴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지어졌던 이 집까지도 물고 함께 동반 붕괴하는 아픔 그리고 그 참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쌓아가도록 해오고 계시고요. 교회는 그래서 조직이 있고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위임받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경계와 그리고 모든 틀들이 생겨나도록 합의한 결과들을 우리 정책 안에 함께 수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것을 나아갈수록 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하는 것 이전에 경계를 허무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기반입니다. 기반 없이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자유로움, 행복함, 화목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계를 허무는 것은 기반의 검토 없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초를 쌓을 때 함께 모두 합력해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규칙들을 함께 세워가며 기쁘게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확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오신 분들, 믿음의 정도가 다르신 분들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우리 모두 튼튼한 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진짜 사도행전 28장 가기 전에 15장 딱 이 중간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포용하되 어떤 기반으로 포용할지를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모두 다 따뜻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초기 교회에 아주 좋은 시작 빵파레를 울리는 바로 그 장애란 생각이 듭니다. 서초소망교회가 이런 든든함과 튼튼함 그리고 이 경계를 기쁘게 수용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조성하신 이 교회가 부디 누가 봐도 건강해 역시 흔들리지 않아 다시는 이전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건강한 토양을 다지게 해 주십시오.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해 주십시오.